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5일 4월 첫 주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들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며 날마다 주의 사명 감당하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이 아니라 정원에서 소망 가운데 인생의 꽃을 피게 하시고 날마다 인생 가운데 천국을 살아내는 부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코 절망에 낭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소망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씀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무덤에서 소망의 정원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무덤에서 소망의 정원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일을 잃거나 건강과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2000년 전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그날 아침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덤입니다. 인류에게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곳, 사랑하는 이를 영원히 떠나보내는 단절과 허무의 장소입니다. 2000년 전 마리아에게도 이 무덤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주님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기둥이 뽑혀나간 처참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무덤을 찾았지만 그가 맞이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과거의 추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동감 있는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빈 무덤이 갖는 주요 의미를 몇 가지 설명하자면 첫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빈 무덤은 죽음이 인류의 끝이 아님을 선포하는 상징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의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무덤에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그분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며 그가 단순히 도덕적인 수승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빈 무덤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타락의 역사가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길이 열렸다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끔 이 빈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건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을 때, 경제적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절망의 구멍, 즉 무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눈물은 바로 그 상실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 절망의 현장, 무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었다는 것은 죽음과 썩어짐, 끝과 비탄이 가득한 곳임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 생동하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제적인 결핍의 무덤입니까? 깨어진 관계의 무덤입니까?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라는 무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모든 무덤의 돌문을 굴려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덤 밖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망은 끝났습니다.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무덤에서 정원으로 바꾸어 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스승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모든 이유가 사라진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그 절망 한복판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에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울고 있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며 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어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던지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이제는 슬픔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그 무덤 곁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슬픔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다정하신 분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슬픔의 눈이 가려지면 기적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수만 명을 향한 일반적인 외침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부르시는 그 개인적인 만남이 마리아를 절망에서 건져냈습니다.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지만 부활은 관계의 영원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참 깊고도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나는 선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어지는 회복의 시작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죽음을 상실과 분리로 여겨 두려워하지만 관계의 영원한 회복이라는 관점은 그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살아남음을 넘어 단절되었던 존재들이 가장 완전한 상태로 다시 마주한다는 고차원적인 위로를 줍니다. 부활의 의미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상태로 다시 묶임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관계는 오해나 상처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그런 불완전함조차 씻겨나가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완전한 화해를 암시합니다. 잠시가 아닌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가진 유한함의 공포를 이겨내게 합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진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죽음과 무덤이라는 절망이 희망의 정원으로 바뀌는 3단계를 찾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보아도 알지 못하는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를 여기서 봅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천사들이 곁에 있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뒤에 서 계시지만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잃어버린 시신에만 집중하느라 살아계신 주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쏟고 있는 눈물의 방향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문제의 무덤 앞만 들여다보느라 내 뒤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보면 15절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로만 알았을 때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유대 사이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깊은 관계와 소유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과거, 상처, 지금의 슬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말의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절망의 무덤이 순식간에 주님과 만나는 희망의 정원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명의 부여입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기쁜 나머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나 혼자 간직하는 감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마리아가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울고 있던 곳은 본래 무덤이었습니다. 죽음과 썩어짐과 끝과 비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 생동하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제적인 결핍의 무덤입니까? 깨어진 관계의 무덤입니까?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라는 무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모든 무덤의 돌문을 굴러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덤 밖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은 끝났습니다.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무덤을 소망의 정원으로 바꾸어 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슬픔의 눈을 닦아주시고 다시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노래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절망의 무덤에서 소망의 정원으로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